네, 오늘 묵상은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홍규, 지훈, 희라, 지은, 혜연, 기석, 영철, 자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스키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영철 형제가 7절. 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둬야 할 것이다. 기석 형제 읽어줄 수 있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9절을 안 읽었죠? 9절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네, 신명기 이제 점점 막바지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킴과 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는 지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0절에는 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게 뭐 정말 다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9절을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keep 그리고 follow 뭐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원어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고 반복해서 따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그 요단강 건너에 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고 반복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1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과 10절 그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래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돌을 세우고 거기에 말씀들을 돌 위에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4절에 보니까 이제 석회를 산에 가져다 두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다시 한번 어떤 얘기하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돌들에다가 기록을 해두라는 거죠. 돌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 들어간 그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을 세워놓고 말씀을 적어놔라.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면 무엇보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지키고 따르라는 말씀이 양쪽 끝에 있고 그 가운데에 기록해두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두 말씀의 완전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함께 기뻐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요? 이게 스킵이 됐네요. 다시 앞으로 가야겠다. 말씀 봐야 되니까.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7절이 중요한데요.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그 저장해 놓은 게 완전 지워졌나.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럼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소개하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과 예배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지키는 것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대로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 중심의 예배,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지키고 따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힘겹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